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미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저를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번 봤습니다. 아,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늘 그냥 좀 나이 많은 형 오빠가 와서 좀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좀 편하게 앉아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7년 전에요. 제가 취업할 때쯤 지금처럼 취업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학교 때 학점도 정말 안 좋아서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요. 제가 우연히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솔직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톱니와 키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한 저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녔어요. 네, 솔직히 그 당시엔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토요일 날에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가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반, 세상 반,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요 제가 죽을 때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제가 여러분 진짜 육성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되는 시점에 제가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되었어요. 그날도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요, 필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혹시 사진을 같이 틀어주셨어요? 이 다음 사진.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잘 보이세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실이었는데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 저는 저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는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한번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손톱에 한번 힘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나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에 힘 들어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힘 안 들어가죠? 네.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 힘이 들어가지 않고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네, 이 사진을 같이 보면서 넘겨주시면 돼요. 네. 알고 보니까 저는 술에 취해서요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해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요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혹시 사진 속에 목뼈가 어긋난 거 보이세요? 네. 네. 다음 사진 보세요. 전신마비가 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좌절감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어요. 병원에서의 삶은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저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했죠. 저는 당시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누군가가 제 몸을 뒤집어줘야 했습니다. 밥도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네, 사진. 네. 이빨도 아니요,
네, 저렇게 이빨도 다 닦아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씻으려면 어떻게 씻었는지 아세요? 그 병원에 그 침대 있잖아요.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로 샤워실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저를 가족들이 다 씻겨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저는 당시에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이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요 가족들이 소변을 다 비워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요 가족들이 직접 다 손으로 받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좌약을 넣는다고 해도요 금방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요 막 배를 마사지하고 온갖 자극을 줘야 했습니다. 하루는 밤에 저희 아버지가 제 변을 치우시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등 돌린 상태로 아버지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이 많으신 아버지를 이 28살이 된 아들의 이 뒤처리를 하게 만드는 제 자신이요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취직을 해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효도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인턴 사원 월급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처음으로 봉투에 이렇게 용돈을 넣어서 부모님께 드렸을 때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돼서 28살짜리 아이가 돼버렸으니까요 진짜 여러분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서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이 조그만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왜냐면 저는 예전에 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진짜 평생 읽지도 않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가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딱 봐도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밭이 넓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재활병원에서는 제가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습니다. 저희 재활병원에는 저보다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이 뇌가 손상되신 분들이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아이의 어머님이요 이렇게 전신마비가 돼서 이렇게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신마비가 된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밥도 먹을 수 없고 대화도 불가능하고요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겉으로 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곳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실에서 아까 그 기도실에서 제가 1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요 제게 마음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는 앞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는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휠체어를 혼자 밀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어요.
제 영상이 있거든요. 네, 영상 틀어주세요. 저는 퇴원 6개월 정도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지만 저의 모든 생활은 가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변과 소변도 가족들이 직접 받아내고요. 혼자서 침대에 옮겨 놓을 수 없어가지고요. 제가 침대에 누우려면 저희 아버지는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반드시 재활을 해야겠다. 저는 정말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짜 휠체어를 혼자 밀지도 못했었는데요.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 진짜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요, 제가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나가서 매일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씩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비록 재활이 되는 속도는 굉장히 더디었지만 조금씩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저는 거의 모든 생활을 혼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저는 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술을 마셔서 다쳤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돼서 살아가 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요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직접 가셔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께 제가 따졌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약 한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통 화장실에서는 하나님 생각 잘 안 하시죠? 네. 하나님 생각 하세요? 갑자기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제 리얼입니다. 실제 상황이요. 갑자기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야,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반문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제 질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은 하실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저는 여태껏 제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야,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은 저도요, 만약에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가져왔는데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아, 준비 안 됐나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소하시죠? 저는요,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너무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저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제가 아까 병원 기도실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비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오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요,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을 가진 이 미라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지체들에게 삶의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요, 저처럼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셨냐면 그 당시에 혼자서 샤워실을 못 들어가셨대요. 폐쇄공포증이 생기셔서. 근데 목사님이 저랑 하루에 2시간씩 통화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이 목사님이라는 존재는 항상 뭔가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아마도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람 치고는 굉장히 재활이 잘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랑 그냥 전화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이 되셨었나 봐요. 근데 제가요, 하루에 2시간씩 한 2주 동안 계속 목사님이랑 전화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그냥 이제 제 눈에는 그저 전신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안타까워서 주저없이 이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 친구입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죠?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동일 인물입니다.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호전이 돼서요, 저희 미라클 채널의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네. 근데 이 친구는 아직도 손가락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손이요, 이렇게 주먹을 쥔 상태로 말려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편집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네. 이게 답정 넣은 거야? 대박이죠? 이 친구가 편집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미라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웃고 있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게 사랑 이상의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의 기능도 마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초록색이 뭔지 아시는 분? 나는 이게 뭔지 안다. 알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슈퍼에서 파는 먹는 쫀쫀이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일회용 소변줄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소변이 마려울 때마다 이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요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소변을 봅니다. 문제는요, 항상 세균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세균이 감염이 돼서요, 요로 감염에 걸리고 말아요.
제가 열이 40도가 넘게 올라가서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제가 신장에 염증이 생겨서 신우신염이라는 병에 걸렸는데요. 그 병의 증상은 그래요. 열이 여러분 40도가 넘게 올라가도요. 항생제가 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온몸에 아이스팩을 대는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열이 39도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열이 39도인데 오한이 옵니다. 그러면 이불을 다시 4겹씩 덮는 거예요. 그럼 열이 다시 40도가 넘거든요. 그럼 다시 아이스팩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24시간 5일 내내 반복했습니다. 진짜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당시에 비뇨기과 5인실에 입원했었는데요. 저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셨어요. 암 환자, 다리가 팔처럼 가늘어지신 분, 그저 연명하시는 분, 그 중에 저 혼자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7시에 딱 눈을 떴어요. 제가 전신마비가 되고 나서도 한 번도 운 적은 없었는데요. 그날은 제가 꼬박 1시간 울었어요. 옆에 제 친동생이 저를 간병해주기 위해서 자고 있어서 들을까봐 제가 소리를 내서 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제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나마 젊으니까 이렇게 버티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진짜 일어나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를 케어해줄 수 있는 내 가족이 내 곁에 없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내가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제 미래가요 너무나 두렵게 느꼈어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 5일 동안 씻지 못해서 씻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그런 기분으로는요 그 하루를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울면서 세수를 했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어떻게 세수를 했냐면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치 힘이 되니까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제가 일부러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세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눈을 감고 세수를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여러분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필 이 상황에서 저한테 십자가가 떠오르죠? 저는 따졌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혹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많이 보셨네요? 네. 그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됩니다. 제가요 눈을 감고 십자가 떠오르니까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었었구나. 나는 지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었구나.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사실을 피부로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렇게 제가 울다가요 갑자기 울음을 딱 그치고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다치고 나서 여러분 기도를요 하루에 5시간을 해도 모자란 날들이 있으셨대요. 어머니는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제가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소변 볼 수 없게 되어 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적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약한 자를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설교 말씀에 수도 없이 등장했던 사건들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윗 이야기 알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모세가요 80세가 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 저는 제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금 만약에 저한테 이 휠체어가 없이 혼자 이 영화관 문을 빠져나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저는 아마 여기서 혼자 기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1시간도 넘게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요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좀 시간을 길게 했죠. 네. 제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꼭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서 아마 끔찍한 고난의 시간 속에 있다고 생각하며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제가 만약 다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요 제가 이 전신마비가 된 생활을 통해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혹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그럼 하나님이란 단어가 어색하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교회 한 번씩 가보셨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정말 저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다면요 저는 아마 제 스스로 죽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고 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밝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는 제가 죽고 나서
천국이 있다고 믿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한 번쯤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